10장 32절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곧 이제 순환 당하시게 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시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안에서만 봐도 이제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순환 당하시고 또 죽게 될 것, 또 부활하시게 될 것에 대해서 그래도 한두 차례 말씀을 미리 좀 하셨지요. 자, 올라가는 이 길에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그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서부터 내용을 보니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텐데 자, 올라가면 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자,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주로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로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자주 쓰십니다. 왜냐하면 장차 고난 받게 될 것과 또 죽임 당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고난 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를 대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인자라고 이제 부르시게 됐죠. 그래서 특별히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이제 구속 역사에 대해서는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 본인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고난 당하시고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될 것을 이제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 단어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자, 그들이 이제 죽이기로 결의를 하게 되면서 자,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자, 이 이방인은 로마인들이죠. 그리고 능욕하여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비교적
굉장히 자세하게 앞으로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대목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찌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근심과 걱정이 되어지고요. 어찌 보면 이제 두려워하게 되면서 혼돈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제 계속 만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35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이 엄마랑, 여기는 이제 엄마가 안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 되면 어머니까지 동원을 해서 이제 좌우에 세워달라고, 예수님이 나중에 왕 되실 때 좌우로 이렇게 세워달라고 이제 동원을 해서, 어머니까지 동원을 해서 이제 부탁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 또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요거 모습을 보면서 분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같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런가 보다라고 무시했다, 다른 제자들이. 그러면 그 제자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같이 다 제자들이 그런 생각 안에 지금 이제 갇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들려지지가 않아요.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몇 차례 반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 말씀을 자주 이제 하시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에만 봐도 벌써 이제 한 3차례 되는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셨을 때 한번 이 말씀,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라고 하신 말씀이 한 번 좀 있었었고요. 그 이후에 변화산 사건에서 내려와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기록된 걸로만 봐서 마가복음에서는 벌써 이제 3번째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이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사실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전체적인 패턴이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뭐 신약, 구약,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이 전체가 약속으로 돼 있고, 어찌 보면 그 약속과 더불어 약속의 뭐라 그럴까요? 성취?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창세기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어떤 사건이든, 그 어떤 상황이 되었든, 그 어떤 것이든 말씀해 주시지 않고 일어난 게 없고요. 전부 다 꼭 말씀하고 계신다, 말씀하신 다음에 꼭 그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예언과 약속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뭐 물건이 저기서 떨어졌어요. 떨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떨어뜨렸어, 내가 능력을 써서 떨어뜨렸어, 뭐 그러면 그게 능력을 써서 떨어뜨렸는지 안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미리 내가 내일쯤 되면 저게 여기서 떨어지게 할 거야 라고 미리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그 다음날 그게 실제로 그 시간에 떨어지면 이게 이 사람으로 인하여, 이 사람의 능력으로 인하여 떨어진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다시피, 그냥 이야기되어지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일어났을 때 그게 내 뜻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게 증명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신약에 일어나는 모든 내용들이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져 있어서 그 예언되어진 것에 대한 성취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심지어 예수님의 모습도, 예수님이 왜 메시아냐? 그분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이유는 구약의
메시아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게 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어쩌다가 그들에 의해서 그냥 잡히시고 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언의 성취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비록 지금은 알아듣지를 못하지만 장차 이 일을 닥치게 될, 어떻게 보면 만나게 될 제자들 입장에서 어찌 보면 조금이라도 이 이야기가 마음 안에 들어온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을 당시에 그들로 하여금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떤 예언과 약속의 성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들여다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어떤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사실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부분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미리 들어놓은 것으로 인하여 나중에 그 일들이 닥쳐올 때 이것을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또 허락하신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미리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게 됩니다. 사실 32절부터 34절까지 이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이번 주일날 함께 나누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안에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내용들을 주일날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들리지도 않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어머니까지 대고동을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구하는 게 있대요. 구하는 게. 그랬더니 너희가 뭘 구하느냐? 37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나중에 왕 되시면 우리가 좌의정 시켜주시고 우의정 시켜주시고 어떻게 보면 높은 자리 하나씩 주십시오 라고 이제 청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38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지금 이제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왕 되실 때라고 굉장히 화려하고 근사하고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 고난 당하시게 될 것과 더불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 고난과 함께 그들의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야 되잖아요. 어찌 보면 좌우편에 앉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어떤 군림하는 자리, 높은 자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정말로 고난당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그런 길인데, 그런 십자가의 길인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이제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과연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함께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어렵고 그 순환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37절에
혹시나 진짜 줄려나 싶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두 제자가 뭔지도 모르면서 받을 수 있다,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들이 모르고 한 이 고백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당시에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실제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되죠.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그렇게 될 줄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제자들이 이제 무심코 한 결단 그것대로 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앞뒤 잘 못 가릴 때 이게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들을 하나님 나중에 보면 그렇게 또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뭔지도 모르고서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그때 모르고 했던 그 입술의 고백대로 그렇게 그것을 그냥 열매로 받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들을 받으시는 이런 내용들, 어찌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에 와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루셨구나,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가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하고 많이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렇게 그 잔을 마시게 되겠지만 좌우에 앉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래요. 자, 뭐 하는 거래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허락하시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제 누굴 위하여 준비됐든 그들이 얻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이죠. 어찌 보면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보상과 더불어 상급으로 주시는 어떤 그런 내용. 하지만 그 상급은 누가 허락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여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4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두 제자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10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냈어요? 화를 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누가 뭐 한 것에 대하여 내가 굉장히 이게 자극적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분노함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내가 잘못한 다른 게 아니라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누군가가 막 돈이 많아가지고 뭐한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거는요, 그 사람하고 내 사람하고 내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없으면 그 관심이 없으면 화낼 일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나가던 강아지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입에 개뼈다구를 5개, 10개를 물고 가는 거예요. 막 이만큼 물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물고 가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뼈다구를 물고 가는 개를 보면서 야, 저렇게 욕심을 부리는 개가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 개를 향하여 화를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를 향하여 화를 내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개가 물고 가는 개뼈다구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자극적이지도 않고요. 화내지도 않아요. 왜냐면 나는 거기에 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물고 가는 개를 향하여 막 분노한다. 이건 좀 이상한 거죠.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뭐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뭐 했느니, 아니면 누군가가 높은 곳에서 뭐 했느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마음이 막 불편해지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 자체가 나도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거기에 관심.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 나는 그런 권력에 관심이 없고, 나는 그런 돈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자기 착각이고요. 지금 내가 무엇에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고, 무엇에 내가 막 자극을 받고 있고, 내가 왜 무엇에 화를 내고 있느냐? 그러면 이게 내 관심인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으면요, 화낼 일도 없어요. 이 제자들이 이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10명의 제자들이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나는 그냥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으면 화낼 일도 없죠.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나는 되게 깨끗해 보이고,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 보이고, 그저 나는 그냥 섬기고. 근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착각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뭐에 마음이 쓰여지고 있고, 내가 뭐에 분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잘 들여다보면요, 그게 바로 나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고,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화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솔직히 가서 구하지 못했을 뿐이지, 용기가 없었을 뿐이지,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42절에 보니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들이 지금 좌우편에 앉는 게 뭔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지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이 세상의 권세, 이제 어떻게 보면 영광은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남들을 막 다스리는 거예요. 남들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자, 하나님 나라, 내 좌우에 앉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그 좌우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막 조종하고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권세를 부리는 거, 조종하는 그런 게 아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것이다. 오히려 겸손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안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화낼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직분을 받는다든지 뭘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화장실 청소를 누가 할래? 라고 했더니 이제 누군가 당신이 좀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화장실 청소를 왜 저 사람한테 시켜? 나한테 시켜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장실 청소는 뭐 하는 걸로 생각하느냐면 정말로 섬기는 거거든요. 진짜 헌신하는 거거든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아는 사람, 그 일을, 그 자리를 안 시켜줬다고 화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 위에 올라가는 것 같고 뭐 직분 받고 뭐 되는 것 같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막 화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섬기는 거야, 헌신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알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진짜 섬기는 거다, 낮아지는 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정말로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도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섬김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심지어는 그 섬김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냐. 어찌 보면 내가 그렇게 목숨을 내는 것처럼 너희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는 것 같은 그런 헌신과 그런 이제 봉사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내 우편, 내 좌우편에 앉는 높은 곳에 앉는 그게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섬기는 것이다 라고 세상과는 다른 권세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뒤에 보니까 이런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그 돈 많이 벌고 하는 것을 이제 주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출세라고 하잖아요. 와, 출세했다라고 이제 표현들을 하잖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이 출세가 그 단어 그대로를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에요? 출세. 이 출이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세가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면 출세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래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처럼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출세는 세상과 같지 않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나오는 거, 이게 진짜 출세다라고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좀 하는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할 출세는 이 땅에서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막 다스리고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으로 나올 줄 아는 것.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어떻게 보면 헌신하고 수고할 줄 아는 것. 그러면 이게 진짜 영적인 출세의 삶이다라고 하는,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도 그게 제일 먼저지만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되게 괜찮은 것처럼. 근데 요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는지, 무엇인가가 굉장히 자극을 받아서 되게 불편해해요. 그리고 무엇인가 되게 화를 내요. 그러면 사실 거기에 솔직히 나도 그런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랑 되게 다를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거기에 굉장히 큰 자극을 받고 거기에 분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그런 상황에 내가 안 있어 봤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히려 스스로를 내 마음의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내 스스로를 정말로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 다시 한번 또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